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집회를 한다해서 옛날 건데, 옛날 거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축복이 삶의 어린이 전도 주제 때도 얘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넘쳐날 올려드리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꽃동산 복음축제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안어봉과 함께 꽃동산 복음축제 한번 빠져봅시다. 안녕하세요. 77회번에 같이 움직이는 배척이요. 연예계표 안폭 사운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나요? 에? 있어? 정말 짜증 지대로다. 아무튼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안 오는 친구들 요거 옳지 않아.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전기정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습니다. 내 평생 저와 함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어딜 은혜 받은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부모님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우간다, 또 여러 지역에 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사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콩고 부평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검은 베르지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말로 지금 하나 여기는 피그미족입니다. 어른이 돼도 키가 별로 크지 않는 이런 학교를 저희가 동남아 아프리카에 한 50개 정도는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우리가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워서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교양 선생님들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환영회를 하고 유치원 졸업 시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기도하는 거 보시죠. 유치원 학생이 지금 졸업식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e wisdom and knowledge and for the wisdom. 이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지나고 또 20년 지나면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되면 아마 그 지역은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필리핀에서만 해도 1년에 수백 명씩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여기 인도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을 만들어 교육을 하는데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아주 문명도 대치시키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또 국내에도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학원 선교는 가두리 양식장에다 그물을 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인데 1년에 300~400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큰 터전입니다. 여기는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학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토리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훌륭한 신학자요, 또 기도의 목회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벤슨이라는 박사가 미국의 성도를 1000명을 딱 뽑아놓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0명 가운데 548명이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39명이 바로 언제 복음을 받았느냐? 바로 그러니까 20대 때 복음 받은 사람이고 또 548명은 10대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고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5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렸을 때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잠언 2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어렸을 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크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그만큼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중요한 시기엔 어린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는 이중 삼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살 접수신 어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 50살 먹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만 짓고 허랑방탕한 세월 다 보내다가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천부에 의지 앞서 손들고 옵니다.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영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젊은 시절을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많은 날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영혼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광명교회는 제가 아마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깡촌 시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깡촌이냐면은 마을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꾸리꾸리입니다. 꾸리꾸리. 왜 꾸리꾸리냐? 하도 산골길로 꼬불꼬불 올라가니까 꾸리꾸리래. 사람들이 사는 위에서 걸어가지고 산길로 꼬불꼬불 올라가면은 숲속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초가집이 6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집에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또래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도회지에서 살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다 연세 드신 분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노인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마을에 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실수로 저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0살에 저를 낳았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어린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고 일하면 산속에 하늘하고 숲속이니까 나무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노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속에 들어가 산 열매 따먹고 산토끼 잡고 꽁 잡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년에 저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골병이 들었는지 병치레 하시다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스러에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 때 학비도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촌놈에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죠.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죠. 집도 가난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을에 6가구 사는 마을에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한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어린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주일날이면은 1원짜리 헌금을 손에 쥐으면서 교회 가자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막 계속해서 그 음식을 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권유에 교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은 촌놈이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 구경할 수도 있죠. 내 또래 애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오니까 우리 형님께서 멍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속골이나 베지 왜 교회를 가느냐고 야단을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더니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오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고 또 멍들고 때려서, 그때 내가 부모님이 계시면 덜 서운할 텐데 안 계시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맞고 자랄 바에 서울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서울을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아가지고 열차를 탈 때 이건 신발을 신고 타는 건지 벗고 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촌놈이었어요. 그리고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얼마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 그때까지 내가 타본 것이라고는 나무밖에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촌놈이 열차를 처음 타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열차가 칙칙칙 달리는데 미끄러지듯 달리잖아요. 근데 창밖을 내다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 건너편은 산들도 집들도 들판도 막 쏜살같이 뒤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여러분 열차 안 타보셨어요? 열차 타면 그러잖아요. 막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저 아랫역에서 오후 4시에 열차를 탔는데 완행 열차가 되다 보니까 서울역에는 새벽 4시 만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정도 달리다 보니까 날이 컴컴해집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차 칸에 갑자기 전기불이 쫙 켜지는데 또 그 전기불을 처음 봤습니다. 유리관 속에 불빛이 쫙 나오는 걸 처음 보니까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때까지 내가 본 것은 호롱불, 등잔불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이 호롱불 얘기하니까 이잡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또 시골에 얼마나 이가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호롱불 하나 놓고 식구대로 둘러앉아가지고 속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야. 저도 이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이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팬티 고무줄 주름진데. 그래가지고 이를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죽이면 피가 툭툭 터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거 안 잡아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큰 이는 보이니까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죽이는데 썩가리 이 새끼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집어는 팬티를 이빨로 막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자꾸 막 그랬다니까요. 여기 이 세대는 아직 이를 모르니까 반응이 별로 없네요.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이를 잡으면요 피가 툭툭 터지고요. 그런데 너무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튼 이런 가물가물한 호롱불을 보던 촌놈이 그 전기불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광장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차들은 띠띠빵빵 왔다 갔다 하고 촌놈이 정신이 없어. 이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때만 해도 서울역 건너편에 대우 빌딩 같은 빌딩도 없었습니다. 컴컴합니다. 그런데 광장을 걸어나가는데 서울역 건너편에 컴컴한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빨간색 불덩어리가 쫙 떨어지는 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빨간색이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노란색이 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파란색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병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나타나요.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생존하는 전광판을 촌놈이 처음 본 겁니다. 이야, 그걸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자, 세상에 정말 이런 놈의 세상도 다 있구나 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역에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깡패들이 촌놈이 저를 가만둘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한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기원을 받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나이에 깡패 소굴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깡패 도목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똘똘하게 생겼구나. 그때는 똘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 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손 부드러울 때 배워라. 이 말은 쓰리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 무서운 함정에 들어갔어도 나는 절대로 그 나쁜 일을 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배웠던 신앙의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또 얼마나 맞으냐?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 다음날 화장실 가서 옷을 내리는데 이를 보려고 옷이 안 내려가요. 왜?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엉겨부터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그런데 문제는 바로 깡패 속으로 붙잡혀 왔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다 보니까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보니까요,
구두 닦기 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어린 생각이 다른 것은 나쁜 일인데 구두 닦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좀 저것 좀 하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하룻밤 사이에 감동시켜 그 다음날 교회에 내가 승낙을 받아서 저는 저 무교동에 서울의 한복판 무교동에서 어린 시절을 구두 닦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넘어갑니다. 6개월 했는데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해서 가서 보니까 그분은 가구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셨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수일을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는 지금까지 내 내리를 떠나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어떤 얘기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게 됐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보다가 버린 책을 주워다가 열심히 혼자 고학을 해서 공부하더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도 공부를 꼭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꼭 해라. 그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가 내 내리를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목공소 일하는데 나도 공부해야 된다. 맞아,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 야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사장님을 찾아뵙고 내가 2시간 먼저 출근할 테니까 2시간 먼저 퇴근시켜 주십시오.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낮에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참고 견디겠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고참들입니다. 얼마나 고참들이 핍박을 하는지요. 왜? 먼저 퇴근한다고. 아니 먼저 출근한 것은 이 인정을 안 해주고 먼저 퇴근한다고 때리고, 촌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때리고, 또 내가 또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에서 왔다고 따블뼈 깽깽이 하와이 그리고 때리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또 괜찮게 생겼었는데 그때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핍박은 너무나 심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뛰쳐나오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튀김장사 니아까에서 쭈그리 엎드려 잠을 자고 연탄불 가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도서관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도서관 시설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딱딱한 세면바닥에 딱딱한 책상, 딱딱한 의자, 난로도 갈탄난로 뗄 때입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엎드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코를 불면 먹물이 나와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비도 내야죠. 또 책도 사봐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학교만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 한 줄 아십니까? 저 장충당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도 팔고, 또 서울 내 앞에 양발 팔다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저 서대문 형무소 가서 3일 동안 구류도 살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일주일 사는데 학생이라고 봐줘가지고 저는 3일 살았어요. 또 방학 동안에는요, 금호동 장촌동 산동네 다니면서 간장도 팔았습니다. 신당동 금호동 장촌 산동네 간장 사세요, 간장도 팔았다니까요. 그때 간장 팔 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오래됐습니다만 장충동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신라 호텔도 짓기 전에 내가 이 산동 다니면서 간장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따라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쩐지 그때 간장 맛이 심심하더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뜨뜻한 방에서 2다리 쭉 뻗고 잠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에 3끼니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고생이었으면 그게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어렸을 때 들려준 그 영양,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공부를 꼭 해라. 공부를 꼭 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 어렸을 때 그 받은 영향으로 장래가 결정되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물들어진다면 그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사람의 등이나 쳐먹고 피나 빨아먹고 사는 벌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바로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뜨거운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이런 사명감이 없이는 그냥 의무감에 교사해가지고는 1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야,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는 가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침몰돼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200만이었던 우리 개신교 교회의 숫자가 지금은 700만이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침체를 넘어서 침몰돼 가고 있습니다. 이 침몰돼 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연구의 대상이 됐더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된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교가 끝난 직후입니다. 끝난 직후부터 부산에서부터 피난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때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전도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애들이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왜요? 그때는 나가봐야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습니다. 놀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노래도 가르쳐주죠. 선물도 주죠. 카드도 주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모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전쟁통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르면 누를수록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때 놀랍게 붕했어요.
제가 시골 교회를 다닐 때마다 60년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60년 초만 해도요.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교회 어른 성도는 50명밖에 안 모일 정도인데 애들이 200명 이상 모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때는 어린이 숫자가 어른 숫자의 몇 배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시기를 가리켜서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어린이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5년, 30년.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0년대 중반부터 25년 지난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세계를 깜짝 놀래갈 만큼 한국교회가 붕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25년 전에, 30년 전에 주일학교가 붕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자연 증가가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은 얼마나 미어터지게 애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주일학교가 얼마나 그때 성장했습니까? 붕했습니까? 근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주일학교는 성장했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 들으면서부터 여러분 성경학교에도 모이질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축축축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낸 거 보니까 바로 개신교 교인이 1200만에서 810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것과 이렇게 역추산을 해보니까 바로 80년대 중반부터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떨어지더니 바로 20년, 25년 후에 그 여파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오늘의 주일학교가 붕이 돼야 내일의 교회가 붕이 되고 오늘의 주일학교가 침체되면 내일의 교회는 침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어른 성도가 1000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이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내일의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보다도 더 빨리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일찍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서 보면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야, 축복받는 땅이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주일날 현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현지 교회를 찾아서 관광할 때 봤던 그 웅장한 교회 건물들을 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주일날인데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히려 평일날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느라고 문을 열어놓고 주일날은 문이 닫혀 있어요.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 닫은 지가 오래된답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찾아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갔더니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큰데 말이죠. 성도들은 노인들만 한 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좀 늦으니까 무조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물론 예배의식 우리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성공의 계통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보니까 신부님이라고, 신부님.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본인도 한국을 3번이나 다녀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국교회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의도 수문교에서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89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가까이인데 그때 당시에 50년 전만 해도 지금 80년 전이 되겠죠. 우리 유럽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지었고 그때는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사회사업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은 다 커서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버렸고 지금 교회는 노인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내가 느낀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구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지을까 여기에 급급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다, 이걸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진작 보니까 다음 세대는 관심이 없어요. 작년쯤은 관심이 기울어져 가지고 어른 성도가 오면 12조가 굴려 성을 코가 땅 닿도록 절을 하지만은 애들이 오면 교회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럽 교회 그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전체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말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침체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나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침몰돼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사명이 큽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다음 후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몰돼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다음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깨달은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칼렙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는데 그 나온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아닙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룰을 저는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뭡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아들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아들 세대들이 여호와를 못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합니다. 악을. 그 악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는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은 아수르에 가지고 망하게 되고, 또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승장하는 나라로 계속 서갔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해서 잘 전수시키려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 자녀들 물론이고 그 후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 그 국가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그런 룰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결코 후대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때 주어진 사명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또 그것이 어떤 면을 볼 때는 내가 복받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꽃동산 교회는 다음 세대 때문에 사실 부흥한 겁니다. 우리 최남수 목사님처럼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막 거창하게 잘 못하고, 나는 목회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꽃동산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어린이가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따라와서 작년부터 부흥하게 되고, 또 그 어린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시작했던 그 어린이들이, 개척할 때 시작했던 어린이들이 지금 벌써 안수집사가 지금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바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놓으면 내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고 또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설교를 길게 하면은 은혜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구원합니다. 이중삼중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국가와 민족을 복을 받고 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